제가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신 말씀 중에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교육을 받으시거나 세미나를 들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부 인생에서 얼마나 부부가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녀된 저희들에게 부부의 중요성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이 부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혼하거든 상처 주지 말고 잘 사랑해 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제 어머님이 이 들려주신 말씀들을 자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부부가 무엇일까? 그저 사랑해서 결혼하고 살아가면 부부가 되는 것일까요? 제가 부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는 부부는 살아가는 시간이 인생에서 제일 길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예외일 때도 있죠.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시간보다 또 혼자 살았던 시간보다 부부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가장 깁니다. 저희가 요즘에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면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는 시간이 짧게는 60년이고 길게는 70년을 부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오래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막 행복하고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한숨이 나오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십니까? 제가 깨달은 또 부부에 대한 한 가지는 우리나라 2010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 해에 32만 6천 명이 결혼을 하고 그 중에 11만 7천 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혼율을 보면요, OECD 가입 중에 9위고 아시아에서는 1위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 연령대의 나이를 보니까 놀라운 것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들이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55세 20년 이상을 사신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증명을 할까? 그만큼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은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부부로 살아가서 아픔을 겪는 분들도 많고 아픔을 견디지 못해 이별을 하고 상처를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부부가 잘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부부가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 부부 안에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갈등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를 결혼을 하게 하시고 부부로 살아가게 하셨을까?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에 보면 부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살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부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 회복을 얻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과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셔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부부로 행복한 부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부부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부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아도 부부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부부가 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부가 무엇인가 발견하셨어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들이 부부입니다. 세상에는요, 짝이 있습니다. 기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려면 톱니가 짝을 이루어서 돌아가야 기계가 멈추지 않고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신발도 아무리 비싼 신발이어도 짝이 안 맞으면 신고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짝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비싼 신발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젓가락도 짝이 맞아야 반찬을 잘 먹을 수가 있고, 심지어 노는 것도 짝이 맞아야 잘 놀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짝지어 주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짝지어 주었다는 건요, 함께 멍에를 매다, 함께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지만 반드시 함께 결합하고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짝이 없으면 기계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결합되어 살아가야 힘을 내고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뭐예요? 짝을 지어서 부부로 살아가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그 둘을 부부가 되어서 짝을 이루게 하신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보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외로우니까 쓸쓸하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혼자서는 살아가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보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내 인생에 짝을 이루어 나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돕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짝을 이루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 짝을 이루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귀한 짝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 나의 배우자입니다. 나를 위해 아내를 주셨고 나를 위해 남편을 주신 겁니다. 남편 없이는, 아내 없이는 살기가 힘이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뭐예요? 짝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이 보니까요, 배우자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나되니까 너랑 살아주는 거예요. 혹시 말은 안 해도 내가 속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배우자를 위해 내가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바로 뭡니까?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오늘 우리가 화답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한번 물어보셔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짝이구나. 제가 부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큰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러 교회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으셔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오신 목사님이 이제 가시고 난 후에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나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오신 목사님이 교회 목회를 잘 하시는 동안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모님이 중간에 우울증이 너무도 심하셨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하니까 목회도 어려워지고 가정에 들어가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는 왜 어려웠냐면 사모님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여자 성도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거나 웃기만 해도 그 성도님에게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싸우려고 하고 막 욕을 하고, 전화 온 거나 이런 걸 알게 되면 막 전화해서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또 집에 들어오면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쉼없이 계속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계속 했던 말도 똑같이 하고 말도 안 되는 말도 계속하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고 목사님은 목사님 집에서 목사님대로 어렵고, 그런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병든 사모님을 생각하면 저 아내가 나 때문에 그동안 교회에서 사모로 살면서 가정에 살면서 저렇게 고생을 해서 병이 들었구나.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저렇게 병든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참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모님이 너무 불쌍해서 사모님을 계속 사랑해주고, 듣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얘기 다 할 때까지 들어주고, 또 병원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함께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사모님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 목사님의 감동적인 말은 뭐냐? 본인이 사모님이 불쌍해서 잘 참고 도와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아픈 사모님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고,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내를 통해서 자기의 그릇을, 자기의 믿음을 키우셨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고백을 들으면서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부는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려고 짝을 보내주셔서 부부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셔서 보내주신 짝입니다. 그 짝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짝이 되어준 배우자에게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짝을 주셨는데 오늘 이 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짝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나누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혼에 관해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혼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느 것이 더 성경적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혼하고 이혼 안 하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일까요? 짝지어준 그 모든 것에 사람이 나누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짝지어 주었는데 그것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오늘 짝지어준 사람들이 그 삶을 잘 짝을 맞추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혼에 관한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행, 간음, 이것을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누지 말라는 말씀에는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배우자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음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실수라고 얘기하고 잠깐 마음이 흔들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큰 죄입니다. 배우자를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그렇게 음행을 통해, 간음을 통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부부의 삶을 산산조각 내는 일과 같습니다. 또한 부부 중에 폭력을 가하는 배우자와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로 폭력을 행하고 때리고 위협하고 성적으로 폭력을 가하면서 살아가는 배우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배우자를 때릴 수가 있습니까? 말로 상처를 주고 내 성적인 욕망을 내 마음대로 푸는 상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배우자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 때문에 배우자와 점점 나누어지는 일은 없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살펴서 그러한 잘못된 나눔의 길로 가지 않는 오늘 지혜로운 부부로, 사랑하는 부부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괴하는 사람이요, 짝을 부수는 사람이 아니라 짝을 잘 맞추어 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짝을 잘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5절에 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부부로 짝을 이루어 살아가야 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를 떠나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떠나서요? 부모를 떠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는 거 당연하죠.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님의 집에서 떠나서 부부로 살아가는 삶의 보금자리를 새로 얻잖아요. 그런데 그 떠난다는 건 단순히 이렇게 집만 옮겨서 떠나 사는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 생각도 독립해야 되고 모든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떠난다는 거에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생각을 떠나고 습관을 떠나고 환경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 몸에 배어있는, 혼자 살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향들,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부가 자주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살아온 습관에서, 생활 방식에서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본인은 떠날 생각이 없어요. 본인은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누구한테만 떠나라고 하고 누구한테만 고치라고 얘기해요. 배우자에게만 자꾸 떠나기를 요구하고 배우자에게만 자꾸 고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못된 분들 중에는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니 나는 못 떠나니까
당신이 바꾸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는 바꿀 생각이 없으면서 남을 바꾼다는 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짝지어 주신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55세가 되고 결혼을 20년 이상 해서 살아간 분들이 이렇게 인생 속에 헤어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왜 그래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뭐예요? 떠나야 할 것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나쁜 습관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우자가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떻게든 그 삶에서 떠나게 하려고 해도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부부가 너무도 힘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 떨어져서 살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에서 떠나야 하는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습관들을 먼저 떠나보낼 때에 그 부부의 삶이 회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떠나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이 한 몸이 되어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합하다는 뜻은요, 악교풀이나 본드로 달라붙게 해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게 합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독이 몸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합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둘이지만 합하여져서 뭐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생각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또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생각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믿음도 뭐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꾸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저희 집에 남자 3명, 여자 1명이 살았습니다. 여자 1명은 저희 어머니고 남자 3명은 저희 아버지하고 제 동생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결혼 전에는 일어서서 소변을 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짝된 아내의 집은 집의 구성이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3명이고 남자가 1명이었습니다. 여기 남자는 저희 장인어른이신데, 저희 장인어른은 소변을 보실 때에 앉아서 소변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보니까 제가 서서 소변을 보고 또 제 2 아들도 서서 소변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제가 밖에 나갔는데 이 소변 보는 일로 인해서 여러 말을 들었어요. 그 중에 남자분들이 자기는 서서 소변을 보는 게 자기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변 보는 문제 때문에 집에서 자주 아내하고 다툼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자존심이어서 자기는 절대 앉아서 소변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면 소변을 볼 때 앉아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앉아야 됩니까? 서야 됩니까? 어떤 부부는 이래요. 남편은 아내에게 나는 결혼 전에도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니까 더럽거나 냄새나면 당신이 닦아,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하고,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자존심이 그래? 더러운데 냄새나는데 아무 말 말고 오늘부터 당장 앉아서 볼일 봐.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이 소변 보는 것 때문에 갈등을 한다면 이 부부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일어서서 보는 거, 앉아서 보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인하여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이게 갈등이 되고, 또 이러한 소변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더 심각한 문제들도 뭐예요? 하나를 이루지 못하니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듣고 와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그동안 변기에서 냄새나게 하는 거 잘 참아주고 또 잘 닦아주고 아무 소리 안 해서 너무 고맙고, 이제부터 내가 우리 애들하고 앉아서 볼일 볼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저에게 참 감동이 됐어요. 귀찮긴 뭐가 귀찮아. 닦으면 되지. 괜찮아. 여러분, 이만하면 제 짝이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내가 싫어도 상대방에게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맞추는 거가 바로 뭐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는 행복할 수 있고 절대 사람이 나눌 수 없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부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굳이 전문가에게 가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부부로,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고 그 자녀들이 또다시 인생을 부부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를 짝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잘못 짝지어 준 것 같아요. 저랑 전혀 안 맞아요. 여러분, 짝은요 놀랍게도 안 맞아야 맞아요. 짝이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신발이 다 오른쪽이면 왼쪽에 신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맞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 맞으면 맞는 겁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절대 나누는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할 것에서 떠나고 돌이켜야 할 곳에서 돌이키는 오늘 우리의 삶이 돼야 돼. 내가 먼저. 그래야 배우자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합하려고 자꾸 그를 배려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나아갈 때에 그 짝이 온전해지고 그 짝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에서 그렇게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셔서 이 세상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정말 부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들을 잘 이겨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